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50줄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알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고교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그 재미에 그 아버지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고달픈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서울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아들이 그만 과속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대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만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불컥불컥 쏟아집니다.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이 어느덧 하루의 일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그리움에 못 이겨 지친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술로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의 마음에 새겨진 분노와 억울함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아우성치던 아버지는 마침내 목사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결국은 실시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옷 뒷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죽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오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이제 내가 대신 믿어볼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예화에서의 그 아버지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고난은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핍박자들에게서 맞은 신체적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루트는 말하기를 간질병, 말라리아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번 기도했다고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질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40일을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질병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데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약할 때 기도하게 되죠.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약할 때 주님을 찾게 되죠. 힘들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향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순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수한 우리의 신뢰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약해질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난으로 인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나온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국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95세까지 살면서 8,000편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나를 위하여 아시죠? 그것도,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도 그분이 작사를 했는데 그 모든 작사가 다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만 할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고난을 찬송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들고 지치려고 할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숙해 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껏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난을 수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같이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약한 것, 능력 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역경 이런 것들은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이죠. 아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져도 모욕을 당해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게 가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염려나 근심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쓰라린 실패에도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될 때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언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된 삶을 향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문제도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50줄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알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고교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그 재미에 그 아버지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고달픈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서울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아들이 그만 과속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대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만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불컥불컥 쏟아집니다.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이 어느덧 하루의 일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그리움에 못 이겨 지친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술로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의 마음에 새겨진 분노와 억울함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아우성치던 아버지는 마침내 목사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결국은 실시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옷 뒷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죽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오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이제 내가 대신 믿어볼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여호와의 그 아버지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고난은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핍박자들에게서 맞은 신체적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루터는 말하기를 간질병, 말라리아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번 기도했다고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울 바로가 이 질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40일을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질병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데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약할 때 기도하게 되죠.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약할 때 주님을 찾게 되죠. 힘들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향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순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수한 우리의 신뢰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약해질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난으로 인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나온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국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95세까지 살면서 8,000편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나를 위하여 아시죠? 그것도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도 그분이 작사를 했는데 그 모든 작사가 다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만 할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고난을 찬송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들고 지치려고 할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숙해 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껏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난을 수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같이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약한 것, 능력 당하는 것, 핍박 받는 것, 역경 이런 것들은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이죠. 아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져도 모욕을 당해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게 가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염려나 근심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쓰라린 실패에도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될 때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언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된 삶을 향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문제도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